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4주간 동행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수요 예배 설교 제목에 대해서 방송 이렇게 광고로 잠깐 나가고 났는데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씀 들으면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앞에 거는 못 읽으신 것 같아요. 동행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동행의 능력은 정말 평범했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제목이 잘못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평범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은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잖아요. 찾아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럼 정말 특별한 인생이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냈어야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셔서 우리 존재가 바뀌었는데, 정말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실제가 되면 그게 정말 특별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번 4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특별하신 분과 함께 있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눈을 뜨면서부터 잠을 들 때까지 여러분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우리 그 특별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창세기 5장 말씀은요, 노아의 이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주 인류 초창기의 역사의 족보이죠. 근데 이 족보를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족보를 읽으면 아담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살다가 그리고 몇 살 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든 사람들, 거의 전부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몇 살 때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 때 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다가 몇 살 때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딱 한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가 나옵니다. 에녹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주 다른 패턴이에요. 특별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를 낳는 이야기까지는 똑같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그 다음의 얘기가 달라요. 그 다음 얘기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낳다가 이제 몇 살 때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기록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특별한 사람으로 이 에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던 에녹. 다른 사람도 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 아닙니까? 아담의 이야기에도, 아담의 족보에도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에녹에게만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300년 동안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동행하며 살다가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그냥 데려감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에녹을 보니까요,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이었나 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65살 때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65년 동안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65세 때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무드셀라였고, 그 아기를 낳은 이후로다가 주님과 하나님과 매일같이 매 순간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간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요. 왜 이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도 65세에 그렇게 되어졌을까 보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요, 무드는 죽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셀라는 보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그것은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아이가 죽을 때가 되면 심판이 올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 이름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요, 이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구나. 다른 의미로 보면요, 창 던지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 때 창 던지는 사람은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멸망입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동행하게 된 그 순간은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죽음 앞에 직면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보다도요, 이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는 사람 이름 여러분 누구신가요? 무드셀라예요. 966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요, 보일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삶이 내게 마지막일 것이라는 분명한 그 생각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 것이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65세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던 에녹이 정말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정말적인 사고를 갖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평생을 함께 동행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에녹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이제 선교지에다 나와서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제가 선교지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연말만 되면 돋는 병같이 그것이 올라왔어요. 가서 다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이제 곧 돌아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갑자기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야, 너 내년이 너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또 기도할 때 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 내일이 너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뇌경색으로 몸이 아프고 나서 회복 단계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내년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올해가 나의 삶 가운데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이 나의 삶 가운데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돌아보니까요, 내년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 그것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내가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졌던 것이, 오늘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바로 오늘 올해가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올해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정말 붙들고 나가야 될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답이 단 한 가지더라고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그 일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같이 하며 살면 되지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계속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선교지에 대한 부담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분주하게 바라봤던 모든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과 함께 고백하고 손 붙들고 살아가고 얘기하고, 그분이 그냥 그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그 말씀으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생각하면요, 너무나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미국 세미나 때에 샬롯 지역에 있는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이죠.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었어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태어났던 곳이고 어릴 적에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그곳에 살으셨던데 아주 조그만 자그마한 집에서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노년을 맞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노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노년, 과연 그렇다. 얼마 전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이 하나둘씩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7년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고 충실히 섬겼던 주님의 곁으로 떠나갔다. 아내가 떠나가던 날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그렇다. 끔찍한 노년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성경은 노년을 미워하지 않되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여기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무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세월이 아니다. 그러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산다. 죽음을 앞두고 더더욱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 일, 진정한 노후의 삶, 그것은 동행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이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고백하는 이 믿음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혼자 있으나 외롭지 아니한 인생이죠. 정말 감사할 조건들은 점차 잃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 제목이 더 풍성해져 가는 이 기쁨의 자리, 이것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 여러분, 또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 삶은요,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드셀라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불렀지만요, 정작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삶의 실제로 여기고 그것을 매일의 종말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그가 동행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동행의 샘플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던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이지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도 그의 의의 기준이기도 하겠지만요, 진짜 노아의 삶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출생했을 때요,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369세.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969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600년 동안 무비보셋과 이 무드셀라와 이 노아가 함께 살았던 거죠.
노아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마음밭에 그것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심판이 올 것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심판이 올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지나쳤지만 노아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목해 본 숫자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숫자가 확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쭉 나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렸는데 이 나이는 너무나 분명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데려감을 당한 이 무두셀라, 에녹이죠. 무두셀라가 에녹. 다른 사람들은 다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아주 장수. 최고의 장수 기간이 노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살았다, 단명했다 하시는 분이 라멕인데, 무두셀라의 아들인데 777살이에요. 와, 엄청나게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350. 제일 적게 살았습니다. 아주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가장 짧은 단명한 인생을 산 분으로 기록합니다. 정말 길고 짧은 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가? 적어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길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의 인생을 살았는데 가장 성경에서는 두드러지게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하나님의 사람 에녹. 이 365 숫자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 이게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암시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년 365일, 1년 365일 동안 매일 매순간 에녹이 그렇게 동행했겠구나. 356일 동안 매순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에녹,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묘비명에는 뭐라고 기록하면 하라고 그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적어봤어요. 제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다, 적어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김승혜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꼭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제 소원은 이런데요,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아버지 김승혜는 예수님 만난 10대에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 감동받았던 그때 몇 달,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뒤집어졌던 그 몇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이긴 한데 주일엔 동행하는 것 같고 나머지 날은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묘비명에 저희 자녀들이 뭐라고 기록할까?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 뭐라고 기록될까?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사신 분이야, 그 증인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 저희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행사 때, 특별한 날, 그저 몇 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할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시편 88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주를 향하여 매일같이 나의 두 손을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 고백이죠. 두 번째 이 주목해서 보았던 단어가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하나님이 사는데 데리고 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 같아요. 육신의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같이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 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봤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점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들림바 될 수 있을까? 재림하시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은 알아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재림하고 들림바 되는데 나만 딸랑 남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또 죽음을 생각하면요, 죽고 나서 정말 나는 천국 가는 것인가? 정말 나는 영원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지옥 가는 건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멘이 신통치 않아도 괜찮아요. 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언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왜요? 맨날 만나고 있는데, 그죠? 맨날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생소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아침부터 예수님하고 눈을 뜨면서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특히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적같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볼까요? 물론이죠. 알아보죠. 못 알아보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도 않죠. 죽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둘 때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어떻게 예수님 못 믿고 안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그 무한한 세계를, 그 영겁의 세계를 이제 그냥 그렇게 가는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어디 갈지 모르면서 정말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은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의 과정이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것 같이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정말 좋아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기겁을 해요. 장례식 때 왜 그 설교를 하시냐, 그거는 결혼식 때 해야 되는 설교 아니냐 얘기하시는데요, 진짜 장례식 때 그 설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초청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근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초대를 주님은 매일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언제 가장 강력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예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승혜야, 어여쁜 승혜야.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어여뻐 보여요?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죽을 때도, 죽음의 그 순간에도 나의 사랑, 생명까지 내놓으신 사랑인데요, 생명까지 내놓고 어여쁘다고 하신 전데요, 여러분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의 사랑아 나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그 자리,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육신의 몸을 벗고 나서 더 분명하게, 지금은 정말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아리송하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여러분, 그 동행의 삶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육신의 몸을 벗고 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천국 가면 주님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알아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마귀는 그거 모르게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못하게 해요. 그래야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동행은 어떻게 한 것이냐, 에녹이 그때 뭐가 동행이냐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읽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번역한 게 달라요. 근데 그 번역본마다 다른 번역본을 제가 읽으면서 야, 요게 정말 동행의 묘미구나 하는 말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제가 킹 제임스 번역본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동행은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어디 가도 동행자가 다 붙어 있어요. 특히 선거철에는 동행하자고 막 초청하는 그 분들이 많으세요. 동행. 근데 이 동행은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에녹 가운데 썼던 이 동행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어떻게 주님 바라보나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나요? 걷는 거죠.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그분이 나와 계신 것을 믿고 옆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붙들고 걸어가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를 동행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제가 사랑이라는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사랑 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랑은 한여름 날에 띠양볕 아래 나무 그늘 아래서 서로 손붙들고 앉아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사랑은 좋아하는 두 사람이 손붙들고 무작정 뛰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그 껌종이 있잖아요. 옛날 사랑 시리즈 껌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딸딸딸 외우고 해가지고 사랑이 뭐냐 그러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손붙들고 무작정 뛰어가는 거다. 너무나 그거 지금까지 남습니다. 제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 찾아오시고 함께 계신데 그분 따로 내두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매 순간 함께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그분과 함께 있는 거고 함께 대화하는 거고 함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여러분, 누구하고 가는 겁니까? 주님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생 가나요? 아니에요.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걸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실 분도 그분 아니십니까? 이성모 목사님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손 꼭 붙들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가고 어디 가든지 손 붙들고 갔다 얘기를 하셔서 왜 그러시냐 물을 때 나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손을 내밀어서 그 예수님 손이 붙들려지고 매일같이 예수님 함께 가시죠. 식사할 때 예수님 함께 먹죠. 예수님 어디 갈까 함께 가시죠. 우리 일하러 갈 때도 함께 가시죠. 여기 계시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요, 그게 동행인 겁니다. 그게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니까요, 걷긴 걷는데 조금 더 아주 또 하나 단어가 붙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 해가지고 NLT라는 성경 번역본인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걷는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느냐면요, 클로즈한 펠로우십을 가졌다고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에서 걸은 게 아니에요. 싸움에서 걸은 게 아니에요. 불평하면서 걸은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서로가 사랑의 속삭임을 하면서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걸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덜 해보신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걸음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죠? 산책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한번 걸어보시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뭔가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옷을 하나 사더라도 무슨 옷 살까? 어떻게 할까? 저도 오늘 나오면서 맨날 똑같이 입는 옷이긴 하지만요, 딱 입고 나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에 가가지고 여보 옷 괜찮아? 잘 봐줘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딱 훑어보더니 괜찮아 이렇게 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끝나더라고요. 물어보잖아요. 그냥 뭐 별거 아닌 건데, 유치한 건데도 물어봐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사는 하고 지내지 않아요? 적어도 인사는.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야, 잘 잤어 하고 인사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내놓고 그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것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진짜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릇도 아니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 자격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상태가 그리 좋지도 않은데, 그리고 떠나지 않고 와 계신데도요,
우리 주님께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날 때도 많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근데 물어보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물어보면 달라요. 물어보면 달라요. 오늘 뭐 먹을까? 저희 아내는요, 오늘 저녁 때도 물어봐요. 뭐 먹을 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뭐 먹을까 물어보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이라도 좀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때 제가 저희 아내를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결혼 기념일 때 제가 뭐 했느냐면요, 영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좋아하는 영화였어요. 스파이더맨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좋아했는데 제 아내는 전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물어봤으면 지금까지 핍박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어봅니다. 영화 볼 거냐, 쉴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는요, 대화가 빠진 교제는 교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해보고, 이것을 친밀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예, 아니요 대답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주님하고 뭔가 대화를 나눠본 게 있으면 교제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 물어봤어요. 오늘 운동할까요 말까요? 뭐 먹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주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뭔가 주님과 이 대화가 있으면요, 동행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신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주님과 대화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가 spend time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냈다, 이는 거예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뉘앙스가 다 달라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이게 동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시간, 대다수의 시간, 무엇을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놀더라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그 사람들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혼자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난 것이고,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이고, 혼자 자기가 뭐 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펜 타임이에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까? 누구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시간을 전혀 내주지도 않고,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나 속지, 자주 반복되면 금방 들통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시간이 주님과 얼마만큼 같이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제대로 안 보내고 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졌거나, 사랑이 식어졌거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에녹이 65세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요, 기록에 남겼어요. 65세면 제가 은퇴할 나이죠, 저희 교회에서. 그죠?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가 시작입니다. 저희 모두가 시작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